예수님 앞에 몰려들어 있는 이 사람들은 돈도 없지, 믿음도 별로 없지, 온통 상처뿐이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해주시면?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재테크 방법 뭐 이런 거 알려주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뭐 100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버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승리하는 개미의 전략 뭐 이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뭐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당장 배고프고 당장 먹기 힘들고 지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한 축복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팔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돈이 먼저인 것 같고 이 문제 해결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을 먼저 세우고 믿음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판단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난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당장 우리에게는 당장 지금 이런 그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이 팔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부담이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야, 재밌는 인생이다,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벽에 올해의 표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 큰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지금 저 말씀은 3절 말씀이거든요. 2절 말씀을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복을 하셨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저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과 형통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진짜 평강과 형통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만 세상의 방법,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진짜 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거 돈이 아니고요, 성공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운동을 하는 거예요. 50운동. 하루에 5장씩 말씀을 읽고 하루에 10분은 기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믿음의 어떤 그 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가정이 성전되도록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복에 대한 방향 정확하게 여러분 세우시고 이제부터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요.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은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너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지 이런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진짜 먹을 게 없고 진짜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텅텅 비고 가난해야 그래야 복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호 5살이죠? 준호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호도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저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애들 생각에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게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죠. 일부에서 어떤 분은 먹을 거요 그러더라고요. 먹을 거도 엄마가 있고 나서 먹는 거지. 혹시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공원이나 이제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아이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걔가 어때요? 네, 먹을 거 주면 울으면 끝입니까? 장난감 사주면 금방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엄마만 찾아요. 장난감도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도 필요 없고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순간에. 엄마가 자기 세상의 전부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찾는 그 아이의 마음. 엄마 아빠만으로 만족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돈도 의지하고 내 외모도 의지하고 내 능력도 의지하고 내 직장도 의지하고 뭔가 우리는 의지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유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뭔가 채워져 있어요. 세상의 것들로. 그건 부유한 마음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전부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부유하십니까? 돈과 힘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물질, 사람, 어떤 조건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 그건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부유한 심령이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심령이다. 맞아요? 틀려요? 돈이 있으면 부유한 심령이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가난한 심령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꼭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은 뭐 돈을 의지하기 쉽죠. 그러면 심령이 부유한 거예요. 돈도 많은데 심령도 부유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돈만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유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부유한 거죠. 부유한 거예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있어도 가진 게 많아요. 재산이 있어요. 근데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있다고 뭐 행색 부리지 않고 돈이 있다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있고 없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 성경에 인물이 있어요.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윗 하면 다 맞아요. 좋은 얘기할 땐 웬만하면 그냥 다윗 하면 다 맞아요.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구원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 왕이 됐으니까 뭐 가진 게 많으니까 천만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치며 살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그 고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가졌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어요.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나는 뭐 돈이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자기의 환경과 여건을 핑계 삼아 나는 이래서 못해요. 이거는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우리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힘이신 돈이요, 나의 힘이신 부동산이요, 아파트는 나의 반석이요, 든든한 직장이 나의 요새시요, 월급날이 나의 소망이요, 기쁨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돈에 얽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환경과 조건에 얽매여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환경과 물질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과 구원으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이 있고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가난한 마음이 되기 쉽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돈 떨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뭔가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가난한 마음이 되기 쉬워요. 그제서야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너져 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가난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이게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고 자꾸만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울 그 뭔가를 찾지 마세요. 그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게 만드셔서 가난한 마음 만드시려고 지금 이런 환경들을 배열하신 거예요. 그게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도 아니고 뭐 누가 사기쳐서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자꾸만 원인 찾고 누구 핑계대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가난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가난해지겠어요? 다시 한번 더 세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거지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물질, 재산, 사람, 내 능력,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복을 못 누리잖아요. 이제 하늘의 복에 대한 말씀 드릴 텐데 하늘의 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죠. 그거 놔!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게 만드셔서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거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놓으라 말씀하신 주님은 채우실 계획이 있기에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채우실 능력이 있으시기에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이시오 구원이시라고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팔복 말고요. 천국을 주시나요? 천국을.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받으셨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은. 물론 우리 다 죽으면 천국 가지만 지금 여기서 천국이 너희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서 누려야 할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예배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기쁨, 평강, 그 영광스러운 예배, 감사, 지금 그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우리 맹집사님 보면 그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까? 집구석이 지옥 같고 신앙생활이 지옥 같고 인생 사는 게 왜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죄악의 본성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으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가난한 마음이 되면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형통한다고 내가 막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돈이 없고 인생에 막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능한 존재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의 조건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